요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성도의 자아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린 거를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화가들은 대체로 자기 자화상을 한 편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생전에 발표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냥 그려놓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훗날에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비평을 할 때 그 자화상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고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가의 상황과 심리 상태, 예술성을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런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그거를 구체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화상에 대해서 계략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을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갈래가 자기 자아상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대로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자아상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긍정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삶이 부정적입니다. 객관적으로도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울한 마음을 갖고 우울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자아상을 갖느냐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가 그린 자아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분명한 자아상을 찾고 그 자아상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성경 비평가들은 오늘 말씀을 제2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비평합니다. 제2의 종의 노래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자아상, 즉 정체성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은 사실은요 예수에 대한 그림자, 증거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아상과도 맞물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가 따라야 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자아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분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존귀하심을 나타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존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귀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귀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도 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존귀한 분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셨어요. 자신을 던져 오히려 훨씬 존귀한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희생과 존귀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주어진 그런 존귀함과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부여된 그런 힘이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에게도 동일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부여된 힘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아상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새롭고 힘있고 소망 가득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 예언한 종의 노래가 바로 우리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흥겹고 의미 있고 깊이 반복해서 새기는 게 노래예요. 제가 어저께 제 고등학교 모교의 90주년 행사가 있었고 제가 9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제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언제나 학교 행사를 하면 뭐예요? 교가를 부르죠. 태백산 높이 솟아 하늘에 닿고 낙동강 맑게 흘러 끊임없도다. 그런 교가를 부르는 게 뭡니까? 그 노래에 자기의 성장기의 정체성과 희망과 용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노래를 부를 때 안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가끔 찬송가 할 때 들릴 듯 말 듯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런 분도 있지만 어저께 보니까 야 모교를 이만큼 사랑하나 400명이 모였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사야의 이 예언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상이 명쾌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형제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길이, 우리의 자화상이 오늘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가장 우리 자아상의 밑그림은 뭐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선택이라는 키워드예요. 선택받았다. 이게 자아상이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했고 버림받았다. 소외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갖는 그 안에 내면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열등감과 상처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밑바탕에 있으면요, 건강한 자신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좀 잘 되더라도 그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와요. 누가 격려를 하거나 칭찬을 해도 그것이 마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이걸 뺏어가려고 그러나? 뭐 시기하나? 조롱하나? 비웃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해냈구나.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정적인 자아상, 건강치 못한 자아상으로는 절대로 긍정적인 인생,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신앙의 자아상이 중요하냐면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을 주입시키고 부정적 자아상을 심어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에 못 미치면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반성하고 새롭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곧 절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도약과 성공을 위한 걸음이죠. 그렇게 자기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고 어떤 이 사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극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아상의 출발입니다. 바로 선택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한테만 국한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김윤환 누구누구 불러서 선생님이 일 조금 도와줄래? 그러면요 굉장히 자부심이 생겨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준비하는데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오면 내가 대단해서 시키는데 불행히도 저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부름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이 사람 저 사람들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는데 이게 선택받는다라는 것이 하물며 이른바 조폭사회에서도 선택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느냐고요. 소위 밑에 똘마니들은. 하물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선택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택받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만큼 우리 자아상의 소중한 밑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소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특히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온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어떤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멘델스존은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택이 왔다라는 사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우리 부모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세상의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자상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나오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있는, 깃들어 있는 자아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자아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꽃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꽃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날마다 그늘지고 골목지고 외진 데서 그렇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방은요, 혈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국적이 다른 사람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상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선지자는,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선택의 밑그림, 그런 자아상의 밑그림이 있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게 해주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 맺기를 예수님도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밑그림, 선택받은 이 밑그림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오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했는.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않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춰가지고 덜 가진 것, 덜 배운 것, 덜 높은 것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가난의식을 가지고 패배의식 가지고 피해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자화상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밑바닥 그림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자아상이 온전히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자화상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대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어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자이자 청지기로서의 자아상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 선택의 자부심이 곧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즉 천사로서의 그런 자화상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 여러분, 청지기란 게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재물, 건강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빛,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사명받은 사람의 자아상이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 선택받은 자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이라고 딱 붙여버리면 뭔가 부담을 확 느낍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물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소중한 건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됨, 사람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신실하며,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사명받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는 전제는, 증거는 바로 먼저 믿은 자의 삶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모습에서, 그 자아상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결국 형제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 고행의 길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의 정체성, 자아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일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땡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냐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은, 첫째,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랑과 평화로 입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을 때, 아, 저게 사랑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평화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이 아닌 그 어떤 사설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들끼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잔치의 폭이, 우리의 잔치에 초대되는 그 반경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부심이 생기고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가 왔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뭐라고 나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세상은 말세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징조가요, 출생률 바닥입니다. 노인들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동창회를 갔는데 80%가 50대 후반 이후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40대가 없어요. 세상이 노화되어 간다는 거는요, 희망이 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가장 모임의 공동체의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생겨나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세가 나오고 또 다른 가정이 탄생되는 것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부른 우리들의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부모된 우리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빛이 뭡니까? 어둠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내부의 모습이 어둡다면 누가 그 빛이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자화상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자아상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아상이에요. 거룩이란 구별된 건데요. 구별된 자의 삶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내가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자기 자신이 굳건한 의지로 신념으로 하더라도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설로 만드사 그의 하설통에 감추시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장수가 준비된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우리의 적이 누굴까요? 우리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술, 우리들의 말, 이것이 칼이 될 때 어떤 게 날카로운 칼이냐면은 실제로 내가 나를 자를 때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뱉은 말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것이 전제돼야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로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 입의 칼이라는 거는 곧 나의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외에 다른 감정적으로 다른 기준으로 세운 것들을 잘라내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서 내 입에 칼이 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들어 그의 하살통, 하나님의 하살통에 넣어놓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사의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는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나의 자화상이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서 내가 빛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내가 부요해지는 것의 자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성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와 종으로서의 자아상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세상에서 빛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그런 자아상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능력, 하나님 능력의 자아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면 바로 선택받은 자아상과 사명자의 자아상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런 자아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상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아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자아상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언제라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내가 잠시 희생하고 내가 잠시 불이익을 당하는 모양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자면 우고 할 필요가 없다. 우면 자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아상이 있고 그 선택받은 자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명자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아상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능력의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아상을 지키는 사람에게 부여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자아상, 사명의 자아상, 무엇보다도 능력의 자아상이 있는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증인들이요 소금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부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멋지고 거룩한 자아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